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 여러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이 충만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성경적인 기원은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근대교회의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의 건국 조상인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들이 영국에서 국교인 성공회와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박해를 받게 되자 그들의 단하의 목적은 오직 믿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1620년에 신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이렇게 아마 임대를 해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또 어떤 기록에 보면은 모두가 다 청교도들은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102명이 작은 배 메이플라워를 타고 항해를 해서 그해 12월 11일에 신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해서 그들의 소원대로 마음껏 어느 누구의 간섭도 구애도 박해도 받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은 미국에서의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르니까. 그리고 그들이 거의 처음 그 신대륙에 도착을 했으니까 풍토병에 모든 물자가 다 부족했겠죠. 그리고 인디안이라고 불리는 원주민과의 갈등, 혹독한 기후, 추위, 환경, 양식도 많이 부족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일을 하면서 교회와 학교를 세우면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영국에서 가져온 씨앗을 심어서 천신만고 끝에 첫 수확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날이 첫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후에 보면은 국가에서 이 날을 추수감사주일로, 국경일로 지정을 하고 미국의 모든 공휴일, 국경일 가운데 가장 성대하게 지키는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 이렇게 해서 주일까지 4일을 연달아서 이렇게 휴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나라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 추수감사주일에 청교도들은 하나님 앞에 7가지 감사 제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 제목은 180톤이나 되는 작은 배로 시속 3km의 속도로 117일 동안 항해를 한 끝에 대서양을 건넌 것을 감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항해 가운데 2명이 질병으로 죽었지만은 1명이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항해 가운데 폭풍을 만나서 돛이 부러졌지만은 파손하지 아니하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대서양에서 큰 풍랑을 만나 여자 몇 사람이 바다에 빠졌지만은 무사히 구조한 것을 감사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대륙에 도착한 지 한 달 뒤에 플리머스라는 곳에 상륙을 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렸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하고 도착해서 플리머스라는 곳에 상륙하기까지
한 달이 걸렸다. 참 오래 걸렸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이것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6번째는 117일간의 항해 가운데 영국으로 돌아가자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을 감사를 했습니다. 7번째는 1년간 농사에서 추수하게 됨을 감사를 드렸습니다. 청교도들에게 미국에서 1년을 지내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지고 보면은 제가 7가지 감사의 조건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들이 대단한 감사의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감사 조건은 수백 가지도 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의 청교도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살고 있습니까? 처대를 넘기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풍토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위기라 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죽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믿음 하나로 신대륙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었지만은 많은 수의 청교도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 보면은 지금 코로나가 아무리 어떻다 얘기를 해도 원망하거나 염려할 수준은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도착한 신대륙은 오늘날 미국 땅은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넓고 풍요롭고 그리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은 1492년 콜럼버스였습니다. 콜럼버스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탈리아 사람이죠. 대답한 사람 이 중에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콜럼버스는 지구는 둥글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지구는 평평하고 배를 타고 바다 어느 한계까지 가면은 절벽으로 마치 폭포가 떨어지듯이 모든 배들이 다 떨어져서 죽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유독 콜럼버스만은 그렇지 않다. 나에게 배와 선원들 물자를 대주면은 내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겠다. 아무리 떠들어도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은 콜럼버스의 말을 믿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배와 물자를 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을 한 사람들, 신대륙을 발견하게 한 사람은 스페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태리 사람이 발견을 했고 스페인이 모든 물자를 후원을 다 했지만은 정작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은 128년 뒤에 영국의 청교도였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미국의 건국 조상을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1620년에 청교도가 플리머스에 도착을 했다 그랬죠. 이미 13년 전에 아니면 그 전부터 매우 오랜 시월 동안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들어오고, 자, 연도를 봅시다. 1492년 신대륙을 발견을 했습니다. 1540년에 스페인 원정대가 남미를 통해서 들어와서 그랜드 캐년까지 올라가서 그랜드 캐년을 발견했습니다. 그랜드 캐년이 애리조나 제일 북쪽에 있으니까 미국 땅을 한참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스페인도 그 땅을 점령하지를 못했습니다. 1607년은 미국의 첫 도시인 버지니아의 제임스 타운이 설립된 연도입니다.
청교도가 도착한 때는 1620년입니다. 첫 도시가 세워진 13년 뒤에 이렇게 여기에 도착해서 도시를 세웠지만은 정착을 했지만은 오늘날 미국 역사는 청교도의 도착을 그들의 건국 조상으로 보고 첫 미국의 역사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가장 풍요로운 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풍요로우냐? 50개 주 가운데 캘리포니아 한 주의 총 생산량이 전 세계적으로 국가로 이렇게 다 계산을 해도 5번째에 드는 엄청난 생산량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를 보면은 미국이 얼마나 풍요한 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이 176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 번, 두 번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감사하라 말씀을 합니다. 감사란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어 준 분에게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감사절 설교에 불경에 보면은 부처에게 감사하라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코란에 알라에게 감사하라는 말도 없다고 합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하나님께 감사하라.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감사할 이유도 없는데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감사하라고 많이 말씀을 하느냐?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은 바로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최고의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장엄하게 매우 웅장하게 모든 의식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외형적인 참 거창하게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최고의 기도는 바로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욥의 경우에 감사의 기도 그리고 감사의 예배에서 이 예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객관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가 특별히 하나님께 얼마만큼 자주 많이 그리고 깊이 감사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그 사람은 그 마음에 지옥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벌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우리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제일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구원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은 빠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구원받았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예배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이 없음에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23절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22절에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진노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대조해서 먼저 지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얼마나 끔찍한 말씀을 합니까?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뿐입니다. 제사에 하나님을 향한 정성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없이 습관적으로 제사 드리는 행위만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얼마나 가증스러운가를 여기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은 지적을 합니다. 거창하게 엄청난 제물을 드리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만은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엄청난 정성을 들여서 외적으로 이렇게 화려한 모습을 갖추었지만은, 그래서 7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감사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를 책망을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이 거창한 제물보다는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려라, 그들의 죄를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23절 말씀입니다. 앞부분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예배할 때는 어떤 요소보다 제물이나 형식, 어떤 의식 아니면 어떤 복장을 갖추는 것보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 우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라 말씀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장소, 형식을 능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많은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예배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드려야 하는데, 여러분, 표정에 온갖 세상 근심, 염려, 불안을 다 가지고 와서 심지어는 원망하는 마음까지, 불평하는 마음까지 가득한 얼굴로 혹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표정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수심이요, 원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표정이,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표정인지 마음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감사는 바로 찬양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은혜에 감사하는 표정입니다. 표현입니다. 찬송은 다 감사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찬양이 있습니까?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을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찬송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면은 하나님을 모실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집에 오셔서 거하십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장소에 상관없습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찬송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 지금 내게로 오십시오 부르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노래 어떻습니까? 대부분 노래 내용은 이별,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 대중가요는 이별, 외로움, 슬픔, 어느 나라보다 그런 내용, 그런 가사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하는 아리랑의 내용이 뭡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저주가 그 노래 가사 속에 담겨 있죠. 여러분, 발병 걸려본 분 계십니까?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한오백년 가사, 참 시작부터 얼마나 예절하고 한이 많이 섞인 가사입니까? 한많은 이 세상, 뭐 때문에 그래 한이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부를 노래는 아닙니다. 세상 노래, 이런 가사를 우리가 부를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내 곁에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시편 69편 30절 이하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것이 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 이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으로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둘째 줄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왜 찬송의 제사라고 했습니까?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거창하고 번거롭고 그리고 많은 비용이 듭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것이 여기서 찬송의 제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첫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의 제일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부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감사했느냐? 거창하게 무엇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냥 엎드려서 감사했다 이게 다입니다. 감사해서 엎드려 절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17장 18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 나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독리 밖에서 쫓겨나서 살아야 합니다. 이 병을 예수님의 은혜로 고쳤다면 어떻게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래도
겨우라도 감사하는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하며 절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대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두려워서 통곡을 하며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28절, 29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자,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 다 죽여주겠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습관적으로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팔자야. 팔자는 미신에서 나온 말이죠. 태어난 때의 8자가 시부터 연까지 내 운명을 결정한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진노할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23절 뒷부분 나온 말씀입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을 합니다.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그 믿음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이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에서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직접 간접으로 찬송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감격을, 그 은혜를 이렇게 찬송으로 보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하나님께 예배할 충분한 이유와 조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을 통하여 감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도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물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에서 여러 많은 영향력 있는 일을 하는 것도 그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제가 약속한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성경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약점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찬송에, 우리의 감사에 매우 약합니다. 하나님의 치명적인 약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모든 마음이 다 녹고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좋아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눈치를 못 채셨습니까? 많은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행간을 읽어라. 그렇게 많이 반복하는 이유가 여러분, 숨은 뜻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